자, 오늘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성경은 남아있는 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 또 아니면 포로가 되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대열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니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나오죠. 아브라함 때 보면 조카 롯이 살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들어 쓰신 것처럼,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가는 길은 다양하다 할지라도 가는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몰고 가느냐, 걸어서 가느냐,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가는 시간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분명코 그 가는 과정에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는 하늘을 높이 날아서 가는 것이고, 걸어서 갈 때는 땅 위를 천천히 걸어서 시간이 얼마 걸리든 그곳에 도착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18장과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멸망 속에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거기서 건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무리를 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로 가려느냐? 네,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가 있었기에 너희도 가겠느냐고 말했더니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회의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앞에 부분에 있는 부분에 남은 자들에 대한 표현에 있는 것처럼 계획을 준비하셨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도는 어떤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는 믿음에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저희가 믿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강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항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준 것을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너는 지켰고 너는 지키지 않았고. 물론 법 조항이라는 것이 어떤 조항이 있어서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항을 지킨 사람은 법을 지킨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고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면서 마가이 다락방에 120문도와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했고 그 2차적인 모습으로 각종 마음과 은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담대함을 가졌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고 그 교회의 역사는 이방인에게까지 큰 감동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보이는 눈에서의 목숨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에 대한 문제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성립하는 것이고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지켰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평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섰더니 그들 마음속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믿음의 소망이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기쁨으로 나타났고 그 유쾌함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유쾌한 믿음이 존속되고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존속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때 유지되는 모습. 지속은 내가 어제와 오늘 또 내일 계속 날이 지나면서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지속되는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존속과 지속되는 축복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믿음을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로 인해서 그는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만일 정탐꾼이 발견이 돼서 그들을 취조하면 너희 누구 집에 숨어 있었느냐? 저기 성벽에 있는 여인 집에 숨었습니다. 그가 기생 라합이었고 라합의 집에 숨은 것을 발견되었다면 라합은 목숨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건져주셨고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결단과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었을 때 서슴없이 믿음의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희생적인 믿음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희생적인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뭔가가 손해가 나도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믿음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의 신앙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와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한다면 문서로 써서 줄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들은 말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문서보다는 말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혀라는 것을 야고보서에 표현할 때 보면 우리 지체주에서 가장 작은 곳이로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말은 법이 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흉기도 될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라합은 그 정탐꾼을 통해서 말을 듣습니다.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희가 우리를 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숨겨준 거는 단순히 네가 만난 사람을 숨겨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했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모험을 감수했다는 거죠. 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성립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현존적인 존재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현존적으로 인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가연적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그칠 수도 있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인정한 그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현존적인 모습으로 인정하는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정탐꾼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느냐? 그랬더니 라합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내올 때 우리는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을 다 듣고 알고 있다.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 멀고 긴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성경의 기록대로 말하면 원래 40년이죠. 40년의 광야 생활,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질 그러한 엄청난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들은 듣고 보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내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 그에 대한 응분의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꼭 보상 심리에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라합처럼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시되 놀랍게 복을 주실 겁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희생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밀히 보시고, 네가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를 믿고 있고 나를 따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구나.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가르칠 때 자꾸 두드리고 또 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건 당연히 입에 국한된 모습이 아닙니다. 찾는 거 여러분 입으로 찾습니까? 물론 부를 수도 있겠죠.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개야 또 강아지를 부를 수도 있고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고 행위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를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그를 일으키도록 시작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코 확신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하는 힘이 크도록 섭리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조그마한 문제라도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믿음에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내적인 부분의 모습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면 그 믿음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과 간사와 불의가 없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불의가 간사가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 그 믿음은 기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론 구하는 게 목표도 있고 의지도 되고 의식도 있고 어떤 분량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려 하신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친 생각은 아마도 자기 조카 롯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그 성읍을 옮겨갈 때는 발달하고 사람이 많고 문명이고 또 발전한 그런 곳이었기에 조카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조카 롯과 더불어서 그들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다만 숫자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숫자를 줄이면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런 거듭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었고 간사함이 없습니다. 무책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망하든지 말든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 안 되는데요. 흥해야 되는데요. 절대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그릇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요청과 더불어서 당위성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보다는 안 망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달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그렇게 허무한 모습으로 멸망당하는 성읍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으셔서 그의 조카 롯을 수월성으로 피신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조카 롯의 모습이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어내기 전에 자기 발로 능동적으로 피하여서 멸망의 자리를 떠났다면 그의 신앙은 더 갑질못으로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는 강제적이라도 그것을 이끌어내셔서 그 일이 성립되도록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강권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구원의 강권적인 역사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실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정탐꾼을 숨겨진 기생 라합이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라합과 같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질적인 기도의 모습.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면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보면 진실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정직하고 바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이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을 때 바로 여러분을 들어서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그게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생각은 참 좋은데, 행위는 바르고 온전한데, 불순한 생각과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행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과 또 행위가 온전히 일치해야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제일 쉽게 편하게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자기에게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형 옷을 동생이 입을 수는 없어요. 크기 때문에.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죠. 네.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길이가 짧으면 이어서 길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길면 길이에 맞춰서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자기 합리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면은 맞는 것이고 남이 하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중적인 잣대죠. 이는 자기와 합리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 자기 합리화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신앙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지나치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사무엘은 말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못 나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겠지 뭐.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주님 오시기 전에 때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과 내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앙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합니까? 바빠서 못 읽었다고 얘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많이 갖습니다. 왜?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범할까 봐 경계를 많이 하죠. 근데 해라 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것으로, 못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하지 못한 걸 죄라고 여겼어요. 그런 마음 속에, 그 의식 속에 있는 사무엘은 오늘도 기도 안 했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매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하루에 이만큼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만큼 채우지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채운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면 참 좋은데 죄로 안 여긴다 할지라도 죄송한 마음이라도 가져야죠. 죄송한 마음도 안 갖고 어떻게 해요? 내일 할게요. 모아두기도 하고요. 모아두다 보니까 짐이 되죠. 그러면 한몫에 하나님 탕감해 주시죠. 다음부터 내일부터 잘할게요. 기도 생활은 여러분 다이어트만큼 어려운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내일부터 오늘부터 살 빼야지.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언제 뺍니까 여러분? 맛이 없어야 빼겠죠. 먹지 못해야 빠지겠죠. 근데 그렇게 맛있어서 어떻게 안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그런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붉을지라도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에 한번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물에 빠지면 여러분 물에서 건져 나와서 옷을 말리면 됩니다. 그런데 진흙탕에 빠지면요 옷을 빨아야 돼요. 진흙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지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거하는 방법과 과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서로 변론해 보자는 거예요. 뭘 변론하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변론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아니냐를 변론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네가 가지고 온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이 되면 길이를 맞춰봐야지 똑같은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채워봐야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4장 1절에 보면 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체에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인 베드로가 죄를 자꾸 범하면 육체에 고난이 찾아온다. 아마 제일 먼저 반응은 마음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동산 숯불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물어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안 그랬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회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담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죄를 먼저 회개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양심이 화이 맞은 것처럼 됐으면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범한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다가 10사람이 공격하다가 5사람이 죽고 이제 5사람 남았어요. 5사람 남았을 때 여러분 인정하면요, 그 남은 먼저 죽은 5사람에 대해서는 좀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5사람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5사람 마저 죽고 이제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가서 얘기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의 길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역사 속에 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 30년의 여인들의 그 비참한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가 그것에 대해 항의를 했고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다고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 돌아가시고 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지면 회개해도 회개되지 않습니다. 그거 안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베드로가 육체의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한 것은 그거라도 고난이라도 받아야 생각이라도 해보고 또 인정이 되어지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고난도 없으면 죄 지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죄 지었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했는데 이제 자녀가 커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젊은 아이가 청년 나이에 좋은 교수를 만나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많은 그런 얘기를 했죠.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옛날에 잘못해서 그런 일이 우리 자식 때에 생겼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범하면 3, 4대 이르기까지 보응을 받는다. 그 말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보면서 내 죄를 생각하긴커녕 너는 너 팔자고 나는 내 팔자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런 팔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다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까지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회개의 능력인 겁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건 회개해도 안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베드로는 죄가 쌓이면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회개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루시는 기도는, 응답하시는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이고, 계속 기도할 때는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기도가 강해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기도 속에는 신앙의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인내의 기도, 연단의 기도, 소망을 이루는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중단하면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으며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저 사람은 우물 파면 물이 100% 나와요. 그러니까 우물 파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해다가 너 우리 집에 와서 우물 하나 파줘라. 그 사람이 파면 틀림없이 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물이 잘 나오냐? 요즘 사람들은 과학과 지식의 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물 파기 전에 수맥 찾는다고 들고 다닙니다. 어디 물이 나올까? 오른쪽에서 나올까? 왼쪽에서 나올까? 수맥 찾는다. 여기 파면 빨리 나오겠는데? 그건 여러분 근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물이 잘 나오냐? 그의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나온다는 거예요. 땅속에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물이. 어디 그 깊이가 다를 뿐이지 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조금 파고 물이 나오고 어떤 데는 깊이 파야 물이 나오지만 깊이 파는 거 파다가 포기하면 물을 못 보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자세와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필사적인 기도고 인내의 기도고 응답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뒤에 응답될지 열흘 뒤에 응답될지 한 달이 걸릴지 아니면 평생 걸릴지 모르지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에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라고 응답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하나님 땡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을 믿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지만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큰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히 세우시고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가치 있는 신앙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